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제 예전부터 너무나 행복했던 방학이라든가 아니면 휴가가 오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쉽게 갈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안타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시원한 방에서 오늘 이렇게 우불금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 갖는다면 이 더운 여름도 좀 쉽게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항상 생각나시는 구절이 있죠? 네, 딱 그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아름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만큼 개입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완벽한 정답을 주는 그러한 구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오늘 이 구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영원한 세상에 살도록 계획된 것처럼 이 세상 일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이 세상 일에 깊이 관여가 되어 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저 천국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죠.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의 삶은 지금 저희를 돌아봐도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보다 땅의 것에 너무나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에도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좀 문제시되어 보였었나 봐요.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이 모습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나의 생명, 나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위하여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게 구하다 보니까 너무나 불필요한 걱정들로 그가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러한 걱정의 어려움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이 구절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다 뒤집어 엎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 다른 구절을 갖고 옵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이유를 예수님 설명하시기로는 둘 중 하나를 미워하면 다른 하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가 만약에 하나를 지지하게 되면 반대편에 대한 것을 경멸하게 될 것이라는 게 그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에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한데 특히 더 불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이 둘이 서로 상반될 때에는 더욱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섬길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찌됐든 뭔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를 지지해야 되고 반대를 경멸해야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어떤 겁니까? 한쪽의 명령은 온전히 듣고 있지만 반대쪽의 명령은 전혀 듣지 않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만 제대로 가든가 반대편은 완전히 무시하든가 이런 입장을 우리는 고수하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를 들었던 이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재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재물을 경시하지만 재물을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을 경시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거 하나에 몰입되어 있고, 어느 거 하나에 뭐 깊이 빠져 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놀랍게도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너무 멀어져 있는 듯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이런 말이 너무나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우리보다 더 큰 이가 계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왜 돌봐야 하는가? 우리가 이 세상 걸 돌볼 필요가 없지 않는가? 세상에 필요한 모든 염려 없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모든 염려 없이 얻을 수 있는데 왜 끊임없이 우리의 염려로 불안해하는가? 이 얘기를 하면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거에 대한 그 정확한 이해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이게 이런 얘기는 뭐냐면,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이거는 들에 핀 흔한 꽃들도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이 얘기죠. 오늘 있다가 이거는 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사라져버리면 끝나는 거지만 그는 오늘 하루 동안에 엄청난 그 아름다움 뽐내지 않습니까? 그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이것은 이제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하찮게 보고 있는 저 들풀의 영광들도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없어지는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짧은 영광이지만, 하루뿐인 영광이지만 드러나게끔 해주시고, 또 그 우리가 아무리 하찮게 여기는 들풀도 하나님의 관리 감독하에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거는 지금 결국 뭘 얘기했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고백하고 있는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많은 약속과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일상의 예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관대하고 주의가 깊게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한테 이렇게 되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행복에 대해 우리의 요구를 포기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렵죠? 세상의 것에 염려하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약속한 행복은 포기해야 된다. 왜? 두 주인을 섬기는 게 불가능하니까. 세상의 것에 대한 염려가 가득하다는 것은 세상의 것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뭐를 포기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포기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포기할 게 아니라면 이 세상의 것들, 너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너희가 갖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편리한 것들이 우리에게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정말로 내가 막 염려해서 노력해서 얻는 그거보다 더 아름답게 나한테 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될 때 너한테 필요한 것들을 너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생겼죠. 그럼 우리가 구할 나라는 뭡니까? 우리가 구할 나라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키시고 돌보시는데 우리가 이 땅을 지키고 돌볼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했듯이, 여러분, 이 나라는 지금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이 세상이 아니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 정말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나라에 관한 내용은 그리스도 신앙의 전체적인 부분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 즉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 그럼 내 영혼도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것을 얻어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총체적인 임무를, 그 명령한 계명을 준수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계명을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 것이고, 오늘 얘기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해, 우리의 모든 의지, 우리의 감정, 이 모든 힘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의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총체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진심으로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한 범위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너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이거 줄게. 내가 너 이렇게 행동하면 요거 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거다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름답고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그분에겐 비밀이 없습니다. 그분은 다 오픈해 주신 거예요. 너가 원하는 것, 아니 그거 말고도 이것도 허락할게, 이것도 허락할게, 아니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할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하나만 해결이 딱 돼도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껏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 수많은 것들을 다 챙기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야 라고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모든 걸 숨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요거 하면 내가 요걸 해줄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는 뭐든지 다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아주 소중한 것들서부터 비밀스러운 것까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 즉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모든 영광들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게으르거나, 게으르다는 게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래 해야 되는 것에서 멈춰 있는 것도 게으른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일들에 멈춰 있는 것도 게으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이 있죠. 이 재능을 잘 키워나가지 않는다면 이것도 게으른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에 그 도쿄올림픽 한참 보고 있었는데, 그 도쿄올림픽 보면은 수많은 재능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세계에서 각자의 자리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메달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재능들,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재능을 받았다고 그렇게 그렇게 경쟁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열심히 그걸 갈고 닦아서 자신의 재능을 향상시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는데 전력을 다한 사람은 그들의 미래의 행복의 영원성과 그들의 현재를 지속시켜주는 필연적인 것들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로운 약속에 참여할 수 있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고민할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정말 그렇게 하려면 내가 뭔가 실천해야 될 것들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 실천한 조건들이 너무 큰데? 난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 과연 확실히 어떤 비합리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이거를 우리가 우리 행동을 통해서나 뭘 통해서 실천하는 것이라고만 한다면 비합리적인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된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왜일까요? 왜 이렇게 실천을 하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어떤 필요의 물건들을 얻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방법과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내어 버리면서까지 어떤 고통과 어려움에 자신을 내 던지는 사람들의 예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예수님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아름답고 행복한 것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서로 반립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부딪히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랑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설교에 나온 말은 아니지만 제가 그 웨슬리 목사님 일대기에서 보면 이 부분을 웨슬리 목사님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들의 사상이 변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라도 실천해보자라고 했던 것이 뭐냐면 공동 그 재정함이었어요. 공동 재정함을 놓았지만 그곳에는 안타깝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원래는 그 취지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벌어놓은 모든 돈들을 거기다 집어넣고 자기의 필요만큼 그 비용을 사용하게끔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 함에 있는 것들이 욕심에 의해서 사라져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함에 넣어놓는 것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거의 가장 중요한 이 공동함이라는 공동재정이라는 부분이 성공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소중했듯이 그만큼 뭘 갖추고 있었냐면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했다고 한다면 욕심을 가질 수 없어요. 거기에 누군가가 욕심을 가졌다는 것은 나보다 남을 경시 여기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함이 빌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위하는 일들이 넘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조금 덜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지갑을 열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빵 한 개를 먹는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빵 한 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재정함이 비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아직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죄에 찌들어 있고 욕심을 갖고 살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그 온전한 뜻에서 멀어진 사람들 때문에 그 방식이 무너졌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거 위에 뭔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든 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실 건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가 돼버려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즐기기 위해 당신을 절대적으로 시험할 필요가 있는 그 성급한 기질 외에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원한 기쁨의 저택에로 실패하지 않고 인도할 그 길을 밟도록 하는 것 외에 무엇을 여러분 하나님께 요구하겠습니까?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천국을 갈 수 있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행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저택에 들어가기 위한 그 길을 밟게 허락해 주는 것 외에 과연 무엇을 하나님께 원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무리 악에 빠져 있다가 하더라도 아무리 죄에 찌들어 있다 하더라도 주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나의 죄를 주 앞에 자복하게만 한다면 그 그 죄를 다 씻어주시겠다고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채운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또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좀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살아가면 어떨까요? 그래서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 삶의 가장 기뻐하는 그 틀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시는데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우불금 식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재능들을 열심히 향상시켜서, 열심히 증진시켜서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귀한 은혜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운 날 건강 조심하시고 한 주간도 꼭 승리하시고 행복한 귀한 우리 우불금 식구들 다 되길 바라며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